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한날도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한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성의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실패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실패는 운명이 아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3일 동안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의 실수, 문제, 이 실패, 또 영적인 이런 연약함의 실패, 이런 것들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살펴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과 19장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지 모릅니다. 19장에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엘리야,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엘리야 마음속에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대단하다, 뭐 할렐루야, 아멘, 뭐 별거 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8장에 41절 이하에 보니까 가뭄에 비가 안 와서 쩔쩔 매는데 기도하니까 비구름이 몰려오더니 막 폭우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한 것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야, 정말 자기 자신이 조금 대단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열왕기상 19장 3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19장에 보서 읽어보면 완전히 뒤집어진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봉사 많이 하고 그렇게 충성했고 그렇게 믿음 좋다는 말 듣고 그렇게 자신감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세벨이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 걸 보면서 엘리야에게 협박을 하죠. 내가 벌 위에 벌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 말이지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다. 자,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그 담대함과 그 열정과 열심은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하루길쯤 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한다는 말이 주여 죽여 주옵소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야 됩니다. 죽여주세요. 나가면 잡아 죽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죽이세요. 이루고 있네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시지요. 그러면서 5절은 이렇게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글을 제가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잤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하시는 말이 일어나서 먹으라 마라. 또다시 먹고 누웠는데 또 나와서 일어나 먹으라 말하면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하나님의 염려하는 모습을 지금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교만했던 그러한 엘리야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멋지게 충성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입장이 뒤집히더니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무서워서 피하더니 주저앉더니 실패하더니 낙심하더니 그냥 깨져가지고 코가 석자나 빠져있더니 그런 엘리야, 죽여달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일어나 먹어라, 힘내라, 일어나 먹어라 말씀하시죠.
우리 인간에게 참 다행스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설명하셨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약점을 아시고요, 내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놀라시지 않으십니다. 잘못하거나 실패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여달라고 할 때에 그때 찾아오셔서 일어나 먹어, 일어나 먹으라, 네가 이기지 못할까 한다,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멋지게 생겼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사모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운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실패와 문제의 삶을 덮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문제보다, 내 실패보다, 내 시험보다, 내 좌절보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야 합니다. 적당히 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면 내가 회복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심령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일상생활에 갈등과 고민이 없으신 분이 계실까요? 또 무거운 짐 말은 안 하고 얼굴에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진짜 괴로워서 쩔쩔매는 그러한 모습들 갖고 있는 분들 안 계신가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되잖아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내 모든 일을 덮어주시며 끌고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나 실패도 극복하고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리즈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 영성의 실패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실패와 어려운 문제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실패를 쳐다보면 크게 보여도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아무 문제 없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다는 걸 확신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의 보호하심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실패할 수 있어도, 문제 앞에 쩔쩔맬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덮고 그 문제를 덮고 이겨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원하고 간구하는 종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 호흡 있는 동안
찬양하리라